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탐심입니다. 탐심이란 쉽게 말하면 돈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돈의 가치를 두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탐심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탐심에 사로잡힐 때 어떤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탐심에 사로잡혀 살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에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한자들에게 하기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곡하고 울 일들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보편적으로 고생은 부자들의 몫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들이란 단순히 부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물질이 적어도 마음이 부한자가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고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고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는 그러므로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의 가치를 두고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을 오늘 본문은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고 물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그 마음은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물질을 쌓는 것은 탐심의 결과입니다.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물질을 쌓는 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물질을 쌓는 일에 열중하게 되어집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탐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자기 마음의 실험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어떤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일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물질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물질의 가치를 두고 물질이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고 물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 그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에서부터 안전을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물질의 안정감과 가치와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이름하여 물질주의라 부르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상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물질주의에 얽매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탐심이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탐심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적당한 기온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풍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창고에 추수한 곡식을 다 채우고도 또 더 채울 데가 없어서 새로운 창고를 짓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창고에 가득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내가 이것을 먹고 누리자 이렇게 말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가면 네가 그렇게 수고하여 모으고 쌓은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론지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만족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물질로 만족을 삼으며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며 탐심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질 물질에 자기의 장래와 안정과 만족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언제 우리를 떠나갈지 모르고 언제 우리를 배반할지 모르는 물질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들이 다 어리석은 이와 같은 자들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물질의 발목을 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재물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재물은 언젠가 우리를 떠나갑니다. 재물은 언젠가 우리를 버립니다. 오직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안락을 주고 당장 만족을 주는 물질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따라가다가 정말 의지하고 정말 따라가고 정말 섬겨야 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물을 의지하여 살면 안 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주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과 많은 은사와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가장 귀한 가치인 것처럼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 더욱 그렇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생각해 보면 말세를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을 쌓고 물질을 구하고 그런데 얽매여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 되면 그런 욕심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동안 내가 정리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인생을 마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말세를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의 가치를 두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리를 떠날 때에 물질이 나를 버릴 때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웃고 물질 때문에 실망하고 물질 때문에 행복하고 물질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탐욕에 사로잡혀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쌓는 사람은 물질을 쌓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정이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 말합니다. 품삯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면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되어버립니다.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을 많이 쌓는 것이 마치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요 목표인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들도 스슴치 않고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돈이 안 되는 일이면 어떤 가치 있는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히면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재물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재물을 모을 때 부정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물질을 벌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과정이 정직하고 정당하고 발라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도 같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이라도 같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땀 흘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은 재산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번 돈은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목적을 두고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에 소망을 두고 부정한 방법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번 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탐심에서 벗어나야 돈을 버는 과정도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정직하게 번 것이 아니면 많이 벌고 많이 쌓을수록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더 쌓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삶과 탐심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물려쳐서 돈을 벌 때에 정직하고 바르게 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다른 경고는 탐심에 사로잡혀 물질을 자기를 위하여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돈을 정직하게 버는 사람들은 쓸 때도 정직하게 쓸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부정한 방법과 불의하게 번 사람들은 쓸 때도 부정한 일과 불의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보면 도둑질을 하였거나 강도질을 하였거나 이런 사람들을 추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흥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 돈들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땀 흘려서 성실하게 벌면 그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은 또한 정직하게 쓰는 것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버는 일에 더 마음을 둬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을 정직하게 해야 되고 돈을 쓰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돈을 벌 때도 정직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자기의 잔칫날에 짐승을 잡아서는 자기 안락과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였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자는 심판날을 위해서 살을 찌우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든 사치와 방종의 삶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 아닙니까? 한 부자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호화호식 호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문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결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두 사람은 다 때가 되어 이 땅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부자도 영원하지 못했고 가난한 사람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때가 되면 부자도 떠나가고 가난한 사람도 떠나갑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고 누구나 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탐욕에 사로잡혀 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의지하다가 그 물질을 놓아버리고 떠나는 날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지 못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사로는 소망을 둘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물질은 자기를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받았다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에서도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치하며 방종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탐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돈이 우리를 힘있게 한다고 믿는 그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탐심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우리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는 대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위하여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터를 쌓아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는 대신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는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눌 줄 모른다면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사람이 탐심의 마음을 뺏기며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녀 삼고 영원한 생명 주시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부요할 줄 모르고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거나 도울 줄 모르고 오직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 만족과 즐거움만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쌓나 두는 것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을 헌신이라 그럽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을 구제라 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 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을 저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을 징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흩어내시는 것을 우리의 전문용어로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물질은 떠나갑니다. 언젠가 물질은 사라집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물질은 소비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번 돈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은 다 여러분을 다 떠나갑니다. 언제나 다음 달이 되면 적자고 다 그것은 통장은 마이너스입니다. 누구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무엇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무엇을 위해서 썼고 무엇을 위해서 소비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이 얼마가 남았나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다 언젠가는 사람을 떠나가고 어떤 형태로든지 다 사람을 떠나가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허비되었고 어떤 일을 위해서 떠나갔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술 먹는 일을 위해서 다 떠나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사치와 안락을 위해서 다 떠나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 때문에 다 떠나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떠나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걷고 떠나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물질은 우리에게 떠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을 하늘에 쌓았는지 땅에 쌓았는지를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지 못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오직 물질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과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쓰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은 장래에 좋은 틀을 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질타를 받을 일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저지른 또 다른 잘못은 의인에 대한 핍박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의인을 박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돈을 더 많이 쌓고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제가 들은 이야기는 성경 공부하다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이 형제가 언제 원수가 되느냐 하면 부모님 장례를 마치고 들어온 조의금을 각자 분배하고 난 후에 딴 길로 가서 그때부터 형제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형제가 원수가 되는 집안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혀서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쌓는 것이 가치가 되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된다면 물질을 모으는 일에, 물질을 쌓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원수가 되고 다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 가까이서 보는 많은 일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물질 때문에 부모와 등을 칩니다. 물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어 왕래를 하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지납니다. 그렇게 친근하던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마음이 뒤틀려져서 그렇게 서로를 헐뜯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주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탐심이 주는 결과입니다.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결과입니다. 탐심은 잠깐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모으면 잠깐 이 땅을 살 동안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갖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틀을 쌓는 삶은 아닙니다. 말세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세가 될 때에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이웃과 열방과 나누는 위해서 쓰고 내가 스스로 내 물질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흩어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틀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을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물질을 놓치지 않고 물질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릴 것인지
아니면 탐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이 더 부욕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면 결국에 자기 영혼을 망치고 마지막 날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탐심의 마음을 빼앗겨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부요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인색한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탐심에 이끌려 돈을 자기를 위하여 모으고 쌓는 일을 집중한 나머지 부정한 방법을 서슴지 않고 사람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돈이 주는 쾌락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벗어나야 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탐심에 사로잡히면 자기 영혼을 망치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울며 통곡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돈은 이 땅에서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탐심에서 벗어나야 물질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탐심에서 벗어나야 물질을 정당하게 벌어서 의미 있게 쓸 수 있습니다. 탐심에서 벗어나야 물질로 인해 마지막 날 통곡하지 않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자기 영혼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스스로 탐심에서 벗어날 능력들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다 죄로 인하여 물들어져 있고 죄로 인하여 물든 마음은 탐심에 사로잡히기에 아주 적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탐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탐심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께서 탐심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물질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고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탐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만족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헛고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삶과 탐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고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물질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며 그렇게 살아야
이 땅에서나 영원한 나라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도 진정으로 행복하고 우리의 삶도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탐심에 사로잡혀 우리 인생을 거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만 부유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유하고 이웃과 사람들에게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